오늘 성경은 복음의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포라는 것은 어떤 의지를 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자, 결정했다, 완료된 선언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본래 선포라는 말 자체도 왕이 그 통치부터 시작하여서 통치의 원리의 기준을 세우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선포가 이제 되면요, 세상은 그 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통치하는 왕의 이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빛이 아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이 되었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요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겠사오니 하란을 떠나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내가 빛의 자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나의 요구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때문이라고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듣게 되는 복음의 소식,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의로운 빛이 우리의 그 어두움을 감싸시고 우리의 어둠을 지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선포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선포도 이제 그 선포 전과 후가 바뀝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선포하신 복음이 우리로 빛의 자녀로 행할 의지를 깨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어쩌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식이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겨우 어둠의 일을 오늘 하루 겨우 어둠의 일을 피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꾸짖고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요, 뭐 말하기 복잡하지만 여기 책망이라고 하니까 회초리 들고 혼내는 걸 생각하지만 이걸 정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나서 완장 차고 반장, 선도부장 이거 차고 누구를 꾸짖을 일을, 그것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비추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빛으로 비추고 부르는 일에, 어둠에서 나오도록 부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찾으신 분들만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된 원인, 죄 때문이다, 이것을 묻지만 예수님은 맹인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뜻과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의 이 눈을 고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빛에 관한 교훈을 이어서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을 뜨게 해준 이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대단해요가 아니라 그 눈을 뜬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 걸쳐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너 언제부터 눈 어두웠냐, 이걸 가지고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보다는 이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 9장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고쳤는가, 어떤 원리로 고쳤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누가 행하신 일인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나가다 보는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고 두 사람이 거기에 남녀가 쓰러져 차 안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추운 겨울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놓고 오랫동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동 켜놓고 이 안 좋은 가스가 들어와서 중독이 돼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흔들고 차를 두드려도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황급하게 유리창을 깨고 두 사람을 구출해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청구서를 보내죠. 내 차 유리창을 깼으니 유리창 값을 내놔라. 우리의 태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죄를 범했으니, 안식일에 감히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 안식일을 범한 죄값을 치르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춘다 라는 뜻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경은 육체의 장애와 사회적인 상태가 아마 율법에 따라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품위 있게 살아갈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외된 환경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치유해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죄인이고요, 이 소경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2절, 이 사람이 죄인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죄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확실해요.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조금 지나가시면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뒀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34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오늘 이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내보내니라. 이제는 죄인이었던 이 맹인이 죄인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 니네 둘 다 필요 없다. 니네 둘 다 얘기 듣고 싶지도 않다. 그냥 가라,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선포가 발효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 선포하신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부활절, 그 부활 주일날 하루만 할렐루야 무덤에서 예수 나셨네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신 주님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억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었죠. 죽으시고 며칠 후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와 빈 무덤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손가락 하나 껴두시고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이제 밝게 비추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드러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세상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자꾸 미신적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 없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이런 실수도 안 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미신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오후 시간에 한번 나눠서 녹슨 세 개의 못이 있었고 그 녹슨 세 개의 못의 의미는 첫 번째 못의 의미는 무엇이요? 두 번째 못의 의미 이런 거 자꾸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부활하면 어느 나라 국적이 되고 부활의 때에 내 키가 얼만큼이 될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미신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차단되고 연기가 가득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사람을 구하는 것이 비상등, 유도등 표지판입니다. 위급시에 건물의 전기가 탁 끊어져도 자체 전원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비상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경의 사건들이 십자가가 부활이 이 비상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등이 비상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연기가 가득하고 이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등, 유도등이 너무 고마워서 그 비상등을 끌어안고 있는다고 안전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책을 베고 자면 악한 일로부터 안전합니까? 내가 생활 중에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치는 나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면 내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부적입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이 종이를 성경의 이야기를 미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미신처럼 달달 외우고 그 예수님 매셨던 나무는 몇 미터였고 몇 미터 나무 위에 못이 박혔고 마지막 때에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화산이 더 폭발할 것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느 민족이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오실 것이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 2, 3, 9가 가리키는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2, 3, 9, 1
비상구를 끌어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상구는 몇 와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비상구의 색깔은 녹색이고, 녹색인데 채도가 조금 밝은 녹색이고, 이 비상구의 길이가 45cm인데 높이는 이 정도고 두께가 얼마고, 이걸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비상구처럼 알려주는 방향으로, 거기로 고개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곳을 쳐다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활의 삶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말씀은 신자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악이 싫어지게 됩니다. 악이 미워지게 됩니다. 4월 달에 부활절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악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악이 싫어집니다. 악이 미워집니다. 어둠의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악한 일에 빠진,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요, 완장을 차고 악에 빠진 사람들을 족치고 혼내고 회초리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낼 마음이 생기는 것이 빛의 자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4월 달에 부활절 되면? 아니요, 지금. 최대한 빨리. 내가 부활의 삶을 지금부터 그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교훈은 부활은 복음으로 죽음의 자리를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비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위한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덫에 놓여서 혼자 힘으로는 죽음을 밀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의 질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가장 튀게, 가장 돋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소식, 어둠의 자리는 그 어둠 안에서 머무르게 될 뿐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죽음은 계속 죽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생명은 계속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이어가다가 한번 죽음으로 내려가면 거기선 계속 또 죽음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좀 지루하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소식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둠의 소식은 어둠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소망의 소식이 소망의 자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의 자리에, 어둠이 있는 곳에 소망이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그 어둠을 따라가서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최고의 자살률의 나라래요. 최저 출산율의 나라라고 합니다. 어둡습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이 비추는 생명의 빛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손가락 끼셨던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9장 26절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오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이 율법을 떠났다라고 고발하여서 그래 기적을 일으킨 것 같기는 한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을 일으킨 것 같기는 한데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니? 마치 악한 그 재판장이 악한 검사가 선량한 사람을 신문하듯 똑같은 얘기 계속 물어보고 빨리 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비상구 불빛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비상구 불빛을 끌어안고 이게 몇 센치지? 이게 불이 비치니까 온도가 한 4도 정도 따뜻하구나. 녹색이 참 선명하구나.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구나. 자꾸 그걸 이게 화살표가 아닌 데는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미색 아이보리색이구나. 이걸 자꾸 끌어안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생명의 길, 진짜 빛이신 예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쫓겨납니다. 말씀 읽은 것처럼.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결코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쫓아낸 이 맹인이었던 자를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 시대의 신자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명백하게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예수를 따르다가 너희가 원래 속해 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아니 쫓겨날 수도 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상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비상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도 저는 한 10몇 년 전부터 그렇다라고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요라고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장자교단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비난의 손가락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비상구 불빛을 끌어안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비상구 불빛이 가리키는 곳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비상구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율법을 어겼다. 너는 한국교회의 전통을 어겼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한국교회의 원래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실수도 있었고 많은 잘못도 있었고 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정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정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도 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야, 이상하다. 니들은 왜 모르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라면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나한테다 대고 악한 재판장이 하듯 검사가 하듯 너 누구야? 너 누구? 똑바로 말해. 네 이름, 너 이름, 너 죄 뭐야? 너 눈뜨게 한 사람 누구야? 너 그 눈뜨게 한 사람 죄 뭐야?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냐? 30절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다.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이제는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눈 뜨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맹인 같다라는 것이, 소경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고도 믿지를 않느냐? 왜 보고도 알지를 못하느냐? 왜 비상구 불빛을 보면서 저기로 안 가고 자꾸 이 비상구 불빛을 붙잡고 안식일을 어겼다 저 죽일 놈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정말 눈이 멀은 것이 아니냐?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상태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보다 진리를 더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어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죽음의 자리를 비추고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